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세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우리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냐라고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그 고난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다른 것, 새로운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뜬금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그리고 오래된 질문,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렇게라고 무조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질문,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욥기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딱 한 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욥기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이죠?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그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욥이지, 그러니까 욥기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진급 시험이라는 것을 매번 보게 되는데, 그때 매년마다 설교 한 편, 논문 한 편 이런 걸 적어냅니다. 그런데 한 해에 욥기에 대한 고난에 대한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면접 구술고사를 보고 설교를 보고 출제해내신 목사님들이 전원사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급 시험이라는 거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욥이죠.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그 전도사님에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입니까? 욥이죠. 욥기니까 욥이죠. 너무 쉬운 문제를 물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정색으로 진짜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냐? 끝까지 욥이라고 대답하는 전도사님에게 오히려 불같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냐? 하나님이시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에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텐데 어떻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냐?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이런 질문과 오래된 끈질긴 질문들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삶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의 문제는 온통 우리 자신,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욥이 나요, 나. 이 고난받고 있는 욥이 내 모습이요, 나요. 내 모습 지금 이대로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질문 가운데 전체 그림을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욥기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이 욥기에서 욥을 설명하는 방식을 좀 같이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설명이 사실은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내용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데,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의 시작이 그 욥이 살았는데, 그 욥은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절 이후에는 그는 동방의 으뜸 가는 부자였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제게 욥을 설명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욥은 흠이 없고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동방의 으뜸 가는 부자이고, 그를 설명하는 여러 설명들이 어느 것 하나도 참 진짜 귀하다, 그런 일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고쳐서 해보게 됐습니다. 욥에 대한 여러 설명들 중에서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욥은 정직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우리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 설명할 때 욥은 정직했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 우리는 흠이 없어. 그 사람은 흠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 그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네. 그는 부자야. 그런데 악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구나. 욥을 설명하는 여러 말들 중에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하고, 이런 여러 설명들이 쭉 이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래, 우린 정직해야 되고 정직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그런 말들을 나열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그는 이런 사람, 이렇게 쭉 설명할 때 정직도 흠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악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은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여러 일들에 대한 생각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악을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여러 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저는 모든 말보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제일 좋습니다. 나를 설명하는 말이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이거면 좋겠습니다. 여도 하나님이 욥을 설명하실 때 많은 말들 중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말로 우리가 설명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우리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그게 어떠한 것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또한 중요한 질문이고 가치인가를 붙잡게 하시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말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못 들은 척하는 것, 혹은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혹은 뒤로 미루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지체 없이 그는 정직했어, 그는 흠이 없어, 그는 심지어 동방의 제일 부자야, 악을 미워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경외하진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되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심지어 고난과 우리를 연약하게 한없이 잡게 만드는 질문들, 의심들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욥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있었던 삶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한 행동,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보이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생일을 맞아서 각각 생일 잔치를 하면 그 잔치 끝난 다음에 욥이 예배를 드렸다. 자식들이 어떤 행동들을 실수를 했을까 봐 그 예배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우리의 지금 표현으로는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다. 신중하였다. 그래서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 제가 너무 깊이 딱 꽂히듯이 집중하고 붙잡았다는 것은 뭐였냐면 그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입니다.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이 질문과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의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욥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욥이 보기에 자녀들이 혹여나 지을 죄를 놓고도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훌륭한 부모, 간절한 부모의 모습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그에게 공격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듣고 싶으셨던 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주목하시고 집중하셨던 말, 욥이 말로써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이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내 고난 가운데 내가 말로써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을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이 나와요. 3장을 넘어가면서 그가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마침내 무너져 아무 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욥을 설명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심지어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했던 저주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희롱하듯 마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듯 하는 말조차도 그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과 말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어저께, 오늘 하루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제 여러분 했던 말했던 상황들을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했겠죠. 교회에 와서도 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을 했겠죠. 어제 만나면서 전화하면서 말을 했겠죠. 혹은 직접 말로 입술로 표현하진 않아도 문자도 분명히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의견을 그 문자를 받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래서 말로 문자로도 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냥 저녁 먹다가 그릇을 나르면서도 아유 야 좀 빨리 좀 해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그냥 스스로 화장실에 했어요. 그냥 거울 보다가도 아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가 그냥 툭 시쳇말처럼 이야기하는 툭 이야기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루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그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떠올려 보면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중에 있던 것들을 그냥 툭 마구마구 이야기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말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특징적으로 그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자식을 그만큼 사랑해서 예배를 몇 번씩 드리는 사람이었다도 중요하지만 그는 심지어 자기의 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말까지도 그 말이 하나님을 혹시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에 대해서 혹시나 범죄하였을까 싶어 그 일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상황을, 그 만남을, 그 대화를 하나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는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야 앞에 있었던 그 모습이 뭐 어땠을지 아마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으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었을 때처럼 너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나 물어볼 때 우리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하나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뭐 묻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거기에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우리는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빈약한 우리 상상력으로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조악하게 만드는 그런 화면의 도움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비한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량한 모습,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제 빛 때문에 어둠과 이것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체 없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운명과 어떤 인생을 살지 그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지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신 그 모습을 우리가 태초에 그 모습으로 가서 어땠을까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였던 그 황망한 모습과 우리가 떠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여러 모습들보다 더 아무것도 없구나, 더 막막하구나, 그런 순간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었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일인데, 과정인데, 훈련인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게 낫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끌고 가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 떨어지는지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거울처럼 보여주실 것이며 또한 욥을 통해서 창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말 중에 우리가 근사하다 마음에 들어 하고 싶은 표현이 있겠죠.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 그거 욥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작은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말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지가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